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곤욕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느냐 승리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리 가도 어려움, 저리 가도 어려움,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야, 정말로 대적이 많았는가 봅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말하고 시편 22편을 보면 아찔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고되고 힘들고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로 인하여서 결판이 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쇠하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에 여러분 단초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문제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과 같은 인생, 어려움이 많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든지 거뜬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러분, 34절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개역 한글판을 보면 여기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그 후에 바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더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시들고 병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피곤하다, 안 된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컴빛대명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컴빛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컨빗대명교회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예배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게 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컨빗대명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낙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면,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컨빗대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왔어요.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고 문을 활짝 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벅찬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별 말씀 안 전하십니다. 뭐라고 전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무나 뻔히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에게 눈물이 어찌 그리 많은지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했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막 토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 죄가 더럽고 악랄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의 죄를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배가 끝났는데도 끝나자마자 다음 예배를 기다리는 내 심령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사모되어지고 또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밋대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런 영광을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컴밋대명교회 누구든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까무러칠 만큼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죄가 톳을 내며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네,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놀라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며 속히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38절을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일까요? 낮에 불 기둥이면 안 됩니까? 낮에 왜 구름 기둥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고 있는 이 광야 땅은 한낮에는 뙤약볕이 막 내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어가지고 그 밑에 그늘이 지도록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늘 밑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어졌는데, 왜 불기둥이냐면은 밤에 되면 이 광야 땅은 너무나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밤에 덜덜덜덜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데, 이 밤에 불기둥이니까 저 먼 곳에 하나님께서 난로 하나를 이렇게 태우고 계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하게 불이 막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그 광야 땅에서 조금도 춥지 않고 밤을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출애굽기 13장 22절에는 더욱더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 이 갓난아기를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옆에서 먹이고 재우고 항상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모든 것을 보호하며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딱 보여 있었습니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길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 때문에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그래도 지켜주고 계셨고 그래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때때로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밥 지어놓고 이제 베드로에게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따귀를 한 대 때리면서 너 그렇게 할 수가 있니? 3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길러냈는데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베드로를 이해하고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들레 영토 경영자인 지승용 씨가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는데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 영토의 경영자인 지승용 씨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방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예전과 똑같은 자세로 그 책상에 딱 앉아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꼿꼿하게 앉으셔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아버지가 여전히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책을 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여전히 꼿꼿하게 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망해버려가지고 별 대단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갚는 재미로 살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좀 고생할지 모르겠지만은 기쁨이란 것은 돈을 모을 때도 기쁠 때가 있겠지만은 돈을 다시 갚을 때도 기쁜 일이 될 수도 있단다. 망할 때도 즐거울 수가 있단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단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성용 씨는 자기 인생의 생각이 완전히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평생 자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늘 언제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절에서 3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36절에서 37절, 38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이 구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구름이 뭘 의미하느냐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렇게 떠올라서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고 머물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컴뱃대명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면은 큰 목표를 세우고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것들을 하자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산을 시작할 때 등산의 초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산 정상을 보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상 보다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능수능란하기보다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눈앞에 내 발끝을 보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상의 문턱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발끝을 보면서 걸음을 옮기며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컴뱃대명교회 열방을 깨우고 대구를 깨우고 민족에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 한 해 한 걸음을 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 디디는 게 뭐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이제 왕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여전히 아버지 양을 치러 그냥 올라갔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이후에 이 다윗이 했는 일이 뭐냐면 전쟁터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오랫동안 도망다니면서 인생의 쓴맛을 다 봤습니다. 금방 왕이 될 것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고생길이 활짝 열려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에 들어가니 자기와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또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걷다가 보니 왕이 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떤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그렇게 은혜 받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넣고 저 말씀도 넣고 저 말씀도 넣기 시작하면 설교가 여러분 여기 분산이 되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컴뱃대명교회 올라와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뭡니까? 김밥입니다. 김밥. 그리고 여러분 떡볶이도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좋은 얘기 나누고 은혜로운 얘기 나누고 행복한 얘기 마음껏 나누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일 안 해도 좋습니다. 특별한 일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발걸음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특별하게 잘해야지, 대단하게 잘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특별하게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대단해지는 거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들고 쓰셔서 멋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쓰실 때에 대단해지는 것이고 멋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컴빗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신약으로 보자면 말하자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